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바울은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8장의 내용을 복기해 본다면 우상은 아무 힘도 없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지식이 제대로 있는 자는 우상 숭배의 마음 없이 먹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먹는 행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에 우리가 먹을 때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자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권면과 설명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먹어도 괜찮다입니다. 먹어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믿음이 그렇게 먹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배려할 필요는 있지만 나중에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의 내용으로 8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 가르친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취식 허용은 바울의 다른 본문에서의 가르침과 상충된 측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두 악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교훈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바울이 지금 우상 음식 취식에 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더 철저하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차단해야 한다고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하여서 다른 서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논지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취식과 우상 숭배를 따로 구분합니다. 8장에도 그러한 논조이고 오늘 본문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5절, 27절만 놓고 보더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여부를 다 이렇게 따져 일디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8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설교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바울은 먹어도 괜찮지만 10장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8장 메시지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10장이 기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8장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10장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7절과 4절에 14절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피하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장을 보완하는 성격의 오늘 본문 10장을 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교제의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23절부터 33절까지는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취식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점을 유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취식이 곧 우상 숭배는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8장을 오해해서 너무 조심하지 않고 또한 공동체의 분위를 흐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심금물입니다. 12절. 괜찮을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자만하면 넘어진다고 주의를 줍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늘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이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먹으면서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다룬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기독교 외의 종교도 공부하게 되죠.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가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학문을 대하는 태도로서 부적절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를 공부하더라도 나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와 신앙은 별개입니다. 다만 내가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겠죠. 방심했다가 확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과의 차이점, 기독교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종교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제대로 분별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확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가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심취하여 그 죄에 빠져버리는 일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뭐 먹겠지만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만나더라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겠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삶의 여러 환경에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방심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반면교사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 문화가 아니라 애굽의 문화, 이방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애굽의 문화, 이방인의 문화, 기독교적이 않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간다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리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고 방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만과 방심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함락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바울은 이 자만과 방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받은 은혜 기억하기를 제안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1절, 2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며 3절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절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인 물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받죠. 자, 1절과 2절에서 구름과 바다의 인도를 바울은 세례와 같고라는 표현을 썼고 3절과 4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와 반석은 예수님 교훈과 같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1절, 2절.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절, 4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충분히 받아서 예수님이라는 토대가 고린도 교회에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3절은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고린도는 큰 시험을 겪지 않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완만하게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간다고 깨달아서 자만과 방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리고 1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 그런데 문제는 15절.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멸망이 아닌 구원을 꼭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계합니다. 6절 악을 즐겨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악을 행할 때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꼭 본보기로 삼아서 악을 멀리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특히나 7절에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히 우상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잠시 의지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8절 음행하지 말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 때 2만 3천 명가량
정확하게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바울은 이 사례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다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9절, 10절.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21장.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자, 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월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를 무조건 아뢰는 것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평, 불만이 완전히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건건 순종하지 않고 원망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의 좀 부정적인 감정을 아뢰는 거는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가치관 자체가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고린도교회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불평불만을 일삼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11절 말세에 깨우쳐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자, 첫째, 방신 근무를 정리해 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취식은 상황상 뭐 할 수밖에 없지만 방심하면 누구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둘째, 교제주의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제가 편의상 기독교인을 선한 사람으로 비기독교인을 악한 사람으로 상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비기독교인과 아예 상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거래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비기독교인이 파는 음식을 아예 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먹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교제하지 않을 수도 없고 비기독교인이 쓴 책과 작품을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게 만일 만남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선한 사람들 모임에 향하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제단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도를 배우게 되기에 매우 중요한 모임이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지기에 그러한 모임에 가야 합니다. 기독교인 모임에 가야 합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겠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제대로 된 모임은 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질서정연하고 공의롭지만 사랑이 충만하게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건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모임에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건 개선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백하게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명백하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을 뭐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아예 말도 안 섞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제발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려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안 된다고 바울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종교에 심취한 자들과 굳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2절, 주를 노여워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주님이 노여워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잠시 뭐 대화를 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말을 섞을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악이나 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작정하고 오랫동안 교제한다면, 그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명한 그 속담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마라.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있는 순수하신 분들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러한 곳에 가더라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무장이,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비기독교인과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의도적으로 건강한 기독교인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비기독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쓸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의도적으로 많이, 기독교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올해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저희가 기독교 대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교육에 보내면서 아들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유치원 때는 기독교 대한 유치원에 보내서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교회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 가보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선한 행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런 행동들, 그런 선한 행동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아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착한 친구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예수님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아침 자유를 독서 시간에 이해의 성경을 읽으면서 친구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아들에게 필요하여서 이러한 설명을 하죠. 제, 제 아들이 학교는 비록 일반 그 공교육 일반 학교 초등학교에 보내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다니는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은 그 선생님들이 다 교회에 다니십니다. 제가 다 일일이 가봤는데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태권도와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적인 문화에 노출되는 환경이 학원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물론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독교적인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힘써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파송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비록 어리지만 그 파송되어서 활동하는 그 활동에 신앙적인 좋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의 역량, 또 가정의 역량을 많이 강조하면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어,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여러 모임과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독서 토론을 할 때 신앙서적만 읽지 않고 문학서적도 읽고 일반 교양서적도 읽고 자녀 교육 관련된 서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요소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애쓰면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논의할 수가 있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그냥 여러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원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서 그 토론 모임을 통하여서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실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여러 독서 토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 읽을 때 제가 그 선택한 책 중에 하나가 오르안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은 사실 이슬람 문화권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학 작품은 무조건 읽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요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더 위대하다는 점도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양서적 중에서도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정착적인 토론을 기독적인 관점으로 하고 또 동양 철학 장자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기독교적인 요소를 발견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날 때 어떠한 대화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대화해도 별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세상적인 지식과 문화도 기독교적인 테두리 내에서 함께 읽으면서 토론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서적 읽을 때는요, 또 신부님 책도 읽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신앙적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계에서는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썼고, 기독교계에서는 김용규 박사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니까,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책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그 책보다는 잊혀진 질문책이 좀 더 실용적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 기독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내 신앙이 좀 편협하게 흘러가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이 책은 또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신부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에게 접근할 때 유용할 수 있어서, 비록 말씀을 언급하는 건 적지만, 그렇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논의를 교회 안에서 한다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둘째, 교제 주의를 정리해 봅시다. 거룩한 사람, 선한 기독교인과의 만남의 빈도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너무 지나치게 친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떠한 무리와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교제의 대상 선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14절 우상숭배를 피하려는 사람, 15절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끝으로 셋째, 공동체 유익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바위리로 흘러가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집단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즉, 나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그렇게 모두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주의를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나 차려낸 음식이 있을 때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뭐 사거나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사고 먹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사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 차린 사람의 성의도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못 먹을 음식, 사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면. 그런데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만일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래서 매우 불편해 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함께 덧붙입니다. 8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먹어도 괜찮은데 먹는다고 불편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8장은 8절. 그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10장 31절. 모든 음식 취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저 불편해하는 성도의 신앙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돌봐야 하기에 불편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을 자유가, 배려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은 8장 9절 그리고 10장 32절에 나오듯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장 33절.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냥 계속 먹지 않는 정체 상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계속 성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배려가 필요하고 먹지 말아야 할 때라면 그 불편해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그러한 결정도 공동체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자유, 나만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의 신앙을 고려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난제를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음식을 차린 사람의 정성도 있고 또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이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먹으면 문제 제기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왜 먹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라고 불편한 사람이 어려워지고, 이것을 또 먹지 않으면 차린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딜레마에 봉착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리고 이거를 다뤄봤자 어 그렇게 뭐 본전을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성도님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린 사람의 신앙을 좀 더 신경 쓸 것인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의 신앙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괜찮으니까 한 개 먹읍시다 라고 가르쳐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 지금 아직은 좀 먹지 맙시다 라고 좀 이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좀 더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선에서 이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은 질문인데요. 사역팀에서 선물로 어느 커피 회사에 커피 쿠폰을 줬습니다. 늘 주던 커피 쿠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커피 회사의 로고가 신화의 인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비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분이 동성애 단체 후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커피 회사의 쿠폰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질문에 제가 했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렇게, 그 커피 회사가 동성애 자들로 구성된, 정말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또 그 신화의 인물이 그렇게 로고로 있긴 하지만, 그 단체가 막 그것을 막 추앙하면서 떠받들고 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커피를 마실 뿐입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이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커피를 마실 뿐이고 보편적이어서 그 쿠폰을 줄 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그 완고한 분들은 이 답변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들면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후원하는 기업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동성애 반대합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어요. 전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 반대하죠. 동성애 연애, 동성애 결혼,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이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이게 동성애 지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기업이 동성애 단체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 단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 단체의 모든 수익금이 다 그 동성애 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데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로도 쓰이는데 그 일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단체는요, 그, 그, 이단이나 공상당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단에서 만든 음식이나 뭐, 제품, 옷 등은 왜 사면 안 되냐면 그 이단 자체가, 그 이단 단체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은 어떻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공산당은 완전히 그 체제 자체가, 그 설립 이념 자체가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의 수익의 일부가 정말 안타까운 곳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나랑은 맞지 않은. 그게 단지 동성애 후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 아, 여기는 후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나쁜 행동을 일삼는 곳인데, 거기를 왜 후원할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액이 그렇게 막 완전히 지지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착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회사라든지, 그렇게 시작한 공사가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모두 점점 차단하고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을 겁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로도 공사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에 막 절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서 어느 도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다 찾아서 선별해서 나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지 않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그 도로만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돼지머리 고사 지낸 그 기업의 물건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겠다.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고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사를 한 도로 다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기업 물건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내가 그 물건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 그 도로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분해야죠. 음식 취식과 우상 숭배를 구분하였듯이 그 도로에 다니는 것과 우상 숭배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없을지 몰라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면 안 되고 다른 고속도로 이용하면 안 되고 다 고사 지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 취식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취식과 우상 숭배를 구분하듯이 내가 어느 도로에 다니는 것과 우상 숭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측면이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우상 숭배는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면 편했어요. 바울도.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하나도 먹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나 편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취식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양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부분 이제 잘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고 늘어, 그러니까 다 이런 일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기업에나 있는데 이거 조금 부족한 거 하나 발견했다고 이거를 막 부풀려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해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뭐 우상을 숭배도 괜찮다. 다원주의 절대로 아니고요. 동성애 지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다만 어떠한 기업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 그거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막 반일 운동이 펼쳐졌을 때도 일본 물품을 다 사면 안 된다. 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디에 호도되거나 선동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따로 구분해서 우상 숭배와 어느 기업의 물건 이용하는 거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셋째, 공동체 유익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기에 나의 자유는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제한이 될,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제한을 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해지도록 가르쳐야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의 자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취식은 구분해야 하나 방심하지 말고 교제의 대상을 선별하며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